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해야 한다는 건 잘 아는데 막상 무릎을 꿇으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세상의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해야 할 일, 사람의 말, 마음의 상처, 지나간 후회들이 기도보다 먼저 떠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말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요? 그러나 성도님, 기도가 어렵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도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을 요구합니다. 형식보다 진심을, 문장보다 눈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을 때 그 진심을 꺼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려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쓰며 시간을 보냅니다. 괜찮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쪽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순간 사실 그건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신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은 잘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르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완벽한 언어가 아니라 부서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숨결입니다. 눈물로도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혹시 요즘 기도가 막막하신가요? 말보다 한숨이 더 많은 날이 있나요? 그 한숨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리 없는 소리까지 아십니다. 기도는 거창한 문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늘은 그 부름 하나에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때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이끄시는 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그분의 음성을 심고 기다리십니다. 기도는 때로 어둠 속의 외침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의 끝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조용히 당신의 영혼을 비춥니다. 혹시 지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나요?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듣고 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분은 우리의 서두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 한마디를 기다리십니다. 기도가 어려울수록 더 깊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기도가 행동이 아니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 내 마음을 다시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사야 65장 24절. 기도는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만남의 자리입니다.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막힐 때 그저 이렇게 부르기만 하세요. 아버지, 그 부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부름의 길을 열어주는 5마디의 기도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5마디는 길지 않지만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고 당신의 영혼이 다시 숨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기도의 첫 마디는 아버지입니다. 이 짧은 한 단어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이 말씀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담깁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늘과 땅의 거리가 사라지고 죄와 두려움의 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는 아직 마음에 경외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경외가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분은 더 이상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품어주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 집사님이 새벽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나 첫 마디가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한마디를 반복하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기도가 길면 제 말이 나오고 기도가 짧으면 주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버지만 부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신앙인지요. 아버지라는 한마디 속에 모든 기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돼지 먹이를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가 한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아버지라는 부름에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앉고 입을 맞추며 누가복음 15장 20절. 성도님, 그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은 이미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먼 하늘의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건 이미 믿음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먼저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습니다. 두려우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믿는 순간 그 이름은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세요. 아버지, 제가 또 넘어졌어요. 이 모든 기도는 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기억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입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이라 부르면 괜찮았지만 아버지라 부르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조용한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던 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걸어주세요. 그 짧은 기도가
그녀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자매는 진짜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완벽한 자녀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돌아오는 자녀를 기다리십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스스로 강해져라. 내가 너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121편 4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의 힘으로 살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라는 말이 낯설어졌습니다. 성도님, 기도의 첫마디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건 패배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용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하늘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가장 강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영혼이 숨을 쉽니다.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회복의 물줄기입니다. 기도는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아버지라면 그 끝은 반드시 사랑이 됩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당신의 과거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분의 손이 닿는 순간 모든 실패는 증언이 되고 모든 상처는 이야기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책망으로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옆에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쓰십니다. 성도님, 기도의 첫마디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건 귀가하는 인사입니다. 오래 떠났던 영혼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다시 부르는 그 순간,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아버지, 그 부름에는 감정보다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히셨나요?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한마디면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깊이 아시는 분, 가장 오래 기다리신 분, 가장 따뜻하게 품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는 다시 흐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기도의 첫마디를 이렇게 여세요. 아버지, 그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인생을 다시 엽니다. 그 이름에는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이 한마디를 속으로 여러 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그때마다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고 눈물 속에서도 힘이 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여기 있다. 내가 나를 부르기만 해도 나는 듣는다. 기도의 두 번째 말은 감사합니다입니다. 이 한마디는 하늘의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성도님,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지. 하지만 신앙은 반대로 말합니다.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상황을 바라보는 나를 바꿉니다.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응답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에는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녹이고 의심을 잠재우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사는 찬양하고 성도는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성도님,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아직 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속에는 이런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중심입니다. 감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입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암 선고를 받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감사해라.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릴 것이다. 그 이후로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몇 달 뒤 의사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도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움직일 때 생기는 반응입니다. 성경 속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캄캄하고 숨막히는 그곳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리이다. 요나 2장 9절. 성도님, 요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도 빛납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응답이 열리는 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막힌 벽을 무너뜨리십니다. 감사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성도님, 감사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기도도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믿음이 시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얘야, 그래.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우리를 흔듭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사람이 떠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올 때 감사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감사로 무장한 사람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됩니다. 감사는 항상 기쁨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감사는 눈물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말 대신 눈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말보다 진했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도님,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남기십시오. 그 말이 곧 믿음입니다. 감사는 상처의 고백이 아니라 소망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우리와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너희를 먹이리라.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잃을 때마다 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감사가 멈추면 은혜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감사는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무릎을 사자굴에서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여는 믿음의 문입니다. 기도 중에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기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이 됩니다. 성도님께 드리는 말씀. 혹시 지금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계신가요? 삶이 무너져 내려 감사의 입술이 닫혀 있나요? 그럴 때는 이렇게만 기도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주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힘보다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더 큽니다. 그 마음이 바뀔 때 하나님은 현실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감사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중심을 세워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응답받은 사람처럼 평안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음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성도님, 오늘 하루를 감사로 채워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영혼의 빛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호흡이요, 믿음의 고백이며 응답의 문을 여는 첫 열쇠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말은 죄송합니다입니다. 이 한마디는 하늘의 문을 다시 여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성도님, 기도 중에 죄송합니다는 패배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영혼이 다시 숨쉬는 말입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도, 사역을 오래 한 사람도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이번만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지만 그의 인생에도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그를 무너뜨렸고 그 죄는 피할 수 없는 대가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그의 눈물은 자기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빛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 회개는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시작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말, 죄송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후회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의 벽이 무너집니다.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죄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 무게를 주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는 단어 속에는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영혼의 방향을 바꿉니다. 한 노집사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죄송합니다가 터져 나왔는데 그때부터 숨을 쉴 수 있겠더라고요. 그분은 평생을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 고백 이후로 그의 얼굴은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예배는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도님, 회개의 눈물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새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눈물이 흐를 때 그건 심판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 이 말씀은 단지 기록된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내 죄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성도님,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한마디 할 때 모든 죄의 기록을 덮으십니다. 십자가의 피는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오늘의 연약함, 내일의 실수까지도 덮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성도님, 죄를 감추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안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겸손과 은혜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보십니다. 눈물의 양이 아니라 고백의 진실을 보십니다. 어떤 이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한마디 죄송합니다로 회복되고 어떤 이는 작은 죄를 숨겨서 평생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회개의 깊이는 죄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개의 깊이는 사랑의 크기로 정해집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회개의 눈물도 깊습니다. 성도님, 혹시 지금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주님, 저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바로 은혜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또 죄송합니다. 이 말이 반복되는 날일지라도 그 고백 속에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책망보다 기도의 언어로 바꾸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성도님, 기도의 세 번째 말은 결국 두 번째 말과 이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감사합니다가 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고백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면 그곳에는 언제나 용서의 빛이 비춥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없이 살았던 날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내 생각에 갇혀 살았던 날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보다 나를 더 믿었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한마디 기도로 오늘 당신의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성도님, 이제는 고백하세요.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눈물 젖은 고백을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하늘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즉시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얘야, 이제 됐다. 나는 내가 돌아온 것이 기쁘다. 기도의 네 번째 말은 도와주세요입니다. 이 한마디는 인간의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성도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약한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칭찬하지만 하늘은 도움을 구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스스로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은 패배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해야 하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무너지는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 30절. 그 짧은 외침 한마디에 예수님은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성도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는 물 위에서 걸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으로 걸은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손이 닿습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던 교회 불빛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그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걸 쥐고 있느라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새벽마다 그 한마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의 삶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도와주세요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성도님, 기도 중 가장 용기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와주세요입니다.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티지 않겠습니다는 겸손의 선언이자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책임지느라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도와주세요는 그 초대에 응답하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천군 천사를 움직입니다. 그 고백이 들리는 곳마다 하늘의 손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끝없는 바다. 그때 백성들은 절망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출애굽기 14장 15절.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늘은 응답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성도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은 때로는 바다 한가운데서 열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성도님, 도움을 구하는 건 신앙의 약함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자립보다 의탁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와주세요라 부를 때 그 음성에 즉시 반응하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끝이 닿을 만큼 가까이 계신 구원자이십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황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짧았지만 눈물로 써내려간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몇 달 후 멀리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교회 다니려고.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성도님, 도와주세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평생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평생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짓 하나에도 반응하십니다. 눈물의 기도, 숨죽인 고백, 그 속에 담긴 도와주세요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기도는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심이면 됩니다.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 제가 흔들릴 때마다 붙드소서. 그 고백을 올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직접 이끄십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분은 이미 곁에 계십니다. 기도의 네 번째 말은 다섯 번째 말과 이어집니다.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사랑합니다가 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고 그 도움을 받은 자녀는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사랑합니다. 는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도님께 드립니다. 혹시 지금 무거운 짐 때문에 숨쉬기도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순간 하늘의 손이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약속은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말은 사랑합니다입니다. 기도는 결국 사랑으로 끝납니다. 기도는 간구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사랑의 고백으로 돌아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성도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할 한마디,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입니다. 기도는 처음엔 눈물로 시작됩니다. 그 눈물 속에는 외로움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눈물은 점점 바뀝니다. 처음엔 주님 도와주세요였지만 어느 순간 주님 사랑합니다로 변합니다. 그땐 비로소 기도는 부탁이 아닌 사귐이 됩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닌 관계가 됩니다.
성도님,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기도의 끝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예배를 부릅니다. 입술로, 눈물로, 침묵으로라도 사랑은 표현되고 흘러갑니다. 사랑합니다는 예배 중에 드리는 가장 짧은 찬양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감사도, 회개도, 간구도 모두 녹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말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기도의 마지막 문장이고 영혼의 첫 숨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성도님, 그 고백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성도님, 기도 중에 사랑합니다를 고백한다는 건 단순히 감정이 올라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은 의심을 이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은 왜라는 질문을 잠재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해를 넘어선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의 한 노권사님은 평생 새벽마다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가주세요. 그분은 80이 넘어서도 무릎 꿇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병상에서도 그분은 손을 모아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후 그분은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설교였어요. 성도님,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찾으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위대한 봉사나 많은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잠언 23장 26절. 이 양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보다 우리의 사랑을 바라보십니다. 사랑은 신앙의 결론입니다. 성도님, 기도 중에 사랑합니다를 자주 고백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로 사랑하면 사람에게도 사랑이 흘러갑니다. 기도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를 외친 사람이 가정에서는 당신 미안해요를 말할 수 있고 이웃에게는 괜찮아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랑은 기도를 삶으로, 삶을 다시 기도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보다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왜요? 보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기다리십니다.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기도가 끝나도 그 사랑의 여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여운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 말할 때 하늘에서도 대답이 들립니다.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미 당신의 삶 전체에 스며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할 때, 걸을 때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국 사랑으로 끝나야 합니다. 사랑 없는 기도는 메아리로 돌아오지만 사랑으로 드려진 기도는 하늘 보좌에 머뭅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밤에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결국 삶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기도를 말해줍니다. 기도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쉬는 일상 속에서도 걸음 하나, 말 한마디에도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 설명보다 짧은 진심을 들으십니다. 그 진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5마디의 기도입니다. 첫째, 모든 기도는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 속에 사랑이 있고 그 한마디 속에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늘과 땅의 거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는 분이 되십니다.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드러운 한마디가 모든 시작의 문을 엽니다. 둘째, 감사합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늘의 흐름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하늘의 문을 열어젖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셋째,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의 벽이 무너집니다. 은혜가 흘러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품으십니다. 얘야, 이제 됐다. 나는 내가 돌아온 것이 기쁘다.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넷째,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은 약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자립을 가르치지만 신앙은 의탁을 가르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세요 한마디를 올리는 순간 하늘의 손이 내려옵니다. 그 손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기도는 절망에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와주세요는 하늘을 움직이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기도의 여정은 결국 주님 사랑합니다. 로 끝납니다. 그때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찬양이 됩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만남이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게 기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감사를 품고 모든 회개를 녹이고 모든 간구를 완성합니다. 사랑은 기도의 끝이자 믿음의 결론입니다. 성도님, 이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는 속삭이듯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일터에서는 잠시 멈추어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이 무거운 오후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제 생각대로 했네요. 길을 잃은 듯한 순간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가 저물 때 조용히 눈을 감으며 사랑합니다. 이 5마디로 하루를 채우면 당신의 하루는 이미 예배가 됩니다. 그 하루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님, 기도는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는 것입니다. 이 5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하늘의 응답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언어보다 작은 진심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5마디가 오늘 당신의 입술에 머물길 바랍니다. 그 5마디가 당신의 기도를 살리고 당신의 믿음을 세울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입술에 이 5마디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하늘에 닿게 하소서. 제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